예수님의 부활, 그로 이제 계속 부활이 실현되어진 부활의 증인으로 서 있습니다. 저는 토요일에 했던 내용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두루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들의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오늘 할 내용 20장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이제 21장 한 장만 남았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 남아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오늘 할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남에 달려 죽을 때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에 묻혀서 있을 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라고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도 사도행전과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또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사람들의 반응, 성령님을 약속,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고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는 그 성령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모독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줄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자, 아버지 걸 받아서 예수님이 성령님께 주셔서 성령님은 예수님 걸 받아서 그대로 행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말씀하신다고. 네. 자, 그래서 요한일서 22장 27절이 이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네, 성령님이 오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의 보증을 쓰고 인치셔서 계속해서 산자들을 인도하십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들을. 왜? 성령이 그렇게 책임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령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리저리 자기의 좋은 소리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특히 마귀의 소리에 옛습관으로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옛사람의 가치관, 행동, 행실에 윤리, 도덕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공포, 불안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된 영에 의해 사로잡혀서 예수를 부인하게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 질서를 사귐을 다 깨게 만들고 종교인으로 만들어서 있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게 예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 오직 성령께만 배우시기 바랍니다. 진짜 영은, 진리 영은 예수 안에 있게 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실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 굴복하게 하십니다. 바로 진짜 영입니다. 예수님과 직접 사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계획을 알려주시고 아버지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항상 만들어주신 분이 진리 영인 성령,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진리 영이십니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로 나타나신 순서들을 이렇게 이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할 내용을 봅니다. 이 책에 기록하지 않는 다른 표징들이 많이 있다. 이 책에 기록하다라는 것은 개그람 메타라는 이걸 분사 완료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송태로. 근데 원래 원형은 그래퍼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그래픽이라는 그림, 또 글이다 뭐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파생된 바로 이게 원형임. 여기에서 나온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글씨를 쓰다, 새기다, 기록하다 뭐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브리오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원형은 비블리온입니다. 책, 문서, 두루마리, 성경, 구약 성경을 의미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단수로 쓰여서 여러 가지 책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여러 가지 책이 아니라 하나 지금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는 것들, 아직 기록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다. 요한은 많은 것을 기록하고 싶었지만은 그게 다 담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글로서 써 있는 어떤 기록들보다는 구전, 입으로 전해지는 것이 훨씬 더 많았고, 글로 써지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전들의 아무거나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구전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구전 동화, 구전 민요, 구전 동요에 그냥 어떤 사람이 만들어서 그것을 표현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옛날 드라마들을 보면은 자, 입으로 소문을 내게 합니다. 틀린 소문도 어찌되었든 자, 이 정도 수준의 소문은 아닙니다. 자, 이 당시에 이 구전이 존재했던 것은 분명히 사실들을 말하고 있었고 또한 이 사실을 검증하신 분들이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을 처음부터 침례받을 때부터 부활하고 칭찬할 때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500명이 있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함께 다니면서 이건 아니야, 이건 맞아라고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을 보면은 이 구전들이 있는 것들을 택해서 만들었습니다. 편집을 했습니다. 또 사도 요한도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통 지금 성경, 신약 성경,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서신서까지 다 쓰기 전까지 거의 한 30년 후에 최소한 25년 후에 쓰여졌습니다.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미 이 공관복음서에 기록된 것들이 형성이 돼 있었을 것이고 또한 서신서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전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가짜들도 있었겠죠.
그것들이 정리가 되고 사도 요한은 여기에 기록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훨씬 많다. 이 말은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들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당시에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드려야 할 대상들 외에 이후로도 맞습니다. 이후로도 그 후로도 이 복음서를 그 당시에 듣는 독자들 외에 그 후로도 이렇게 드려야 할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 암살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또 논쟁이 많다고 그럽니다. 20장과 21장의 연결이 오해이다. 왜? 여기서 이미 이렇게 끝내버렸는데, 그래서 20장이 마지막이다, 지금요. 31절이. 그리고 나머지는 누가 했을 것이다. 다른 사람이 기록할 것이다. 또 그래 반박을 해보니까 사도 요한이 사용하는 어법이라든가 또 사용했던 진실로 또 생명, 부활 이런 것들이 썼을 때 사랑이란 단어를 썼을 거 보면은 사도 요한은 이렇게 하고 또 썼을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부활이라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 땅에서 부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삶,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마 연상하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어디선가 누군가가 이런 것을 가지고 나오면은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논쟁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따지면은 그러신가 보다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31절에 이제 이 글을 쓴 목적이 있다. 굉장히 목적을 분명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이 글을 쓴 목적이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목적이 뭐냐? 자,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자, 이 땅에서 예수라는 그 사람의 이름으로 이 산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뭐예요? 사람으로 이 땅에 실제로 존재했던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사람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고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했다. 이게 역사다라는 것을 더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믿게 하고라는 이 동사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여기에서 이제 이 동사를 가정법인데 과거로 할 것인가 현재로 할 것인가 굉장히 논쟁들이 많습니다. 지금 피스트스테를 과거도 될 수 있고 현재 될 수 있는 이 변형입니다. 그래서 학자들끼리 논쟁을 하고 있는가 봅니다. 자, 그래서 가정법 과거로 해석할 때는 이미 예수님을 믿어 있는 이 사람이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실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글을 썼다라고 하는 게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로 썼다는 것은 믿지 않고 있었다. 자, 지금부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이도록 믿게 하고 싶다라고 이것에서 이 글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두 가지가 다 통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 이 공동체. 그런데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 예수가 누군지 잘 모르고 그냥 따라서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왜? 복음이 희미해져 버렸고 이 복음이 예수님이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서 직접 역사 속에 실제했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지주의가 들어와서 계속해서 사람이 아니었다, 유령이었다, 그냥 잠깐 그 순간에 죽은 사람의 그냥 하나님의 영이 임했었다, 뭐 이런 수준으로 계속해서 예수를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를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를 부인하다가 예수를 믿었고 나도 예수를 부인하다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특히나 이 부활은 그냥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역사요 실체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메시아임을 증명해 주시고 믿게 해주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대에서 기록 목적 두 번째가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거다. 자, 이 말은 뭐냐면은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 믿으면은 부자 돼요.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교회 나오면 잘 돼요. 이런 개념으로 복음이 흐드러져 버린 것.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사도 요한은 내가 이 글을 이렇게 쓴 목적은 사람의 이름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 이게 누구냐? 메시아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정확하게 누구냐가 중요하다라는 역사적인 사실. 종교가 아니다.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다. 거짓이 아니다. 진짜다. 라고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계속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과 사귐이 있어야 진짜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내 주인 됐으면. 주인이 뭡니까? 나를 완전히 소유하시는 분이요, 통치하시는 분이요,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여 사흘 만에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 다시 오실 예수입니다.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땅에 사람의 이름을 가진 예수, 사람의 역사다. 그리고 부활도 역사다. 승천도 역사다.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분명해야지. 그 존재와 그 실체를, 그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을 바로 믿어서, 이분을 믿어서,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여서 진짜로 이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지적으로 동의하고 인정하고 관찰하고 해서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를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성천하신 이 땅에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예수를 진짜로 마음에 영접해서 네가 그 이름을, 그 사람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줬다. 영접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구원을 줬다는 것이죠. 영접하여서 말입니다. 여기서는 믿는다는 게 영접한다. 진짜로 동의가 아니라 영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이 안에 들어오심으로, 주인이 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거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앞에 믿어서는 현재 분사로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주동사가 얻는 겁니다. 얻는 것과 동시에 일어나는 것. 믿는 것과 생명을 얻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믿고 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한참 있다 얻는 것이 아니라, 천국 믿고 나서 천국 가서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지금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라는. 그 복을, 그 실체를 나와 여러분이 직접 듣고, 믿고, 얻고, 그래서 지금 영원한 생명을 지속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살을 뜯어먹고 예수의 피를 마심으로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항상 경험하며 영원한 생명을 지속적으로 누리고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는 예수님께 굴복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라는 의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헐짝이 되어버리고 새 피조물이 되어버렸고 새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를 위해 살도록 되어버렸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주를 위해 사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이유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이유입니다. 믿는 자들의 삶, 복음의 삶입니다. 오직 인생의 목적이 예수고 인생의 목표가 부활과 십자가라.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이루는데 영원한 생명 지속되도록 서로가 예수님만 주어대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주인이고 인생 문제 해결했으니 하나님의 주권이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이 나를 완전히 통치하십니다. 성령이 완전히 승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복음의 삶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불신자들을 만나고 무엇이든지 할 때 뭐예요? 다 복음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며 주인됨을 믿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려는 삶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위의 언어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교회와 함께 누리고 교회 하나 되게 하고 힘써 지키고 굴복하고 예수님 하라는 대로 하는 그런 생명의 삶.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이제 항상 우리의 삶은 사도 요한이 이 책에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고 이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우리의 삶이 그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이겁니다. 그러니 똑같습니다. 자, 내가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목적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리고 목표는 부활과 십자가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 교회가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당신을 만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어떤 사람이든 사도 요한의 기록의 목적대로 우리가 이 몸에 새겨지신 예수 기록되고 또 이 몸에 이 마음에 살아계신 예수 성령이 증명하는 예수 그 예수를 항상 소개하는 그래서 믿고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내가 지금까지